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이세벨의 교훈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내일 한 번 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네 번째가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일곱 교회라는 것은 역사적인 말세의 기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두, 전부, 그리고 충만한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되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맞춰지는 이 말세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아디라는 그리 크지 않은 도시지만은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도시죠. 그 덕분에 상업이 아주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옷감을 염색하는 그 염색업, 옷감에 물을 들여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런 염색업과 옷을 만드는 이런 일이 이제 굉장히 발달하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출신 중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 바울의 모든 사역을 기꺼이 돕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자주장사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염색업이 발달하고 또 봉제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 옷에 붙이는 장신구, 가죽이라든가 혹은 조그만 쇠나 쇳덩어리나 단추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업이 많이 발달을 해 있어요. 그렇게 고대의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에는 어김없이 뭣도 결성이 되어 있다고요? 상인조합이 결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여러 상인들, 옷감을 염색하는 것, 봉제하는 것, 또 가죽을 또 만드는 것, 또 쇳덩어리를 하는 이런 대장간, 또 재련공장,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런 업종들이 성행하고 흥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상인조합들이 각각 다르게 다 결성이 되고 구성이 되었죠. 그렇게 각각 다른 상인조합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이 또 다 달랐어요. 이 쇳덩어리를 녹여가지고 쇠 장식품을 만드는 이 상인조합은 쇠의 신을 섬기고, 옷감을 물들이는 일을 하는 그런 업종에 있던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신을 섬기고, 이렇게 신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다른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그렇게 서로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축제 행위를 벌였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상인조합들은 자신들의 신을 위한 축제를 많이 이렇게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그 지방에는 신들을 위한 축제가 상당히 많이 번성하고 발달했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TV에 이렇게 보면은 무슨 카니발 축제라든가 혹은 어느 지역에 무슨 축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그렇게 여러 상인조합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다양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문화 속에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등의 이 믿음의 행위도 잘했지만,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들의 축제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왔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세벨의 교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은 과거 저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합 왕의 왕비예요. 근데 이 여인은 출신이 어디냐면 저 두로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냥 공주로만 자란 게 아니고 이 여인은 무녀였어요. 무녀. 그러니까 이 두로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무녀였다는 거죠. 근데 아합이 정치적, 정략적 이 결혼을 통해서 두로와 좀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서 이 두로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그냥 자기 몸만 혼자 달랑 오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옵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신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북이스라엘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상당히 많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막 등장하고 행행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850대 1의 경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행하는 그 행위들이 그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이었어요. 그들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서서 뛰고 놀며 큰 소리를 부르고 자기 신을 부르잖아요. 그리고서는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거기에서 신을 부르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바로 그 제사장들이 행하던 그 모습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 앞에 나가서 큰 소리를 부르고 또 막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고 거기서 막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행위가 지금 두아디라 지방에 있는 그 상인 조합이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 안으로 지금 스며들어 왔다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떤 형태의 예배였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의 그런 행위와 비슷한 예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또 뜨겁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감정을 막 고조시키고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런 행위로 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방에서 행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신을 섬기는 행위들은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의 이 오감을 만족시키고 그러면서 복을 구하는 그런 행위, 그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 예배 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뜨거운 찬양도 있었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예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다양한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쾌감을 느끼며 이 땅에서의 복을 갈구하는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내 감정을 끌어올려서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채우는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잔치입니다. 예배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무릎 꿇고 통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며 살았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자기 배를 채우며 살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삶에서 돌이켜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자기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하늘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예배,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영접한 이후에 남은 육신의 삶은 그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 그게 남은 인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통일을 시켜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은 육신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남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 살아간다고요?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례자라는 것은 목적 없이 막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순례자는 목적이 있이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순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례자가 자기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돌아다니면 순례가 되겠습니까? 아무 데나 발길 닿는 대로 가서 있는다면 그것은 순례자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정확히 하늘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순례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들이 가끔 이제 조국 통일을 기여하는 국토 대순례 행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 최남단 저 마라도에서부터 저 판문점까지 뭐 20박 20일 이렇게 이제 국토 순례 대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목적지는 그 판문점 그 앞까지 가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통일을 기원하면서 가는 거예요. 통일을 기원하면서. 그렇게 긴 여정 동안에 이제 그들이 그 순례 행진을 할 때 본부에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밥도 제공해주고 또 필요한 옷가지와 또 신발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 걷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불편하고 또 잠자리도 힘들고 또 화장실을 쓰는 것도 또 낮에는 뜨거운 땡볕과 밤에는 그 추위와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밥 먹는 건 또 어때요? 뭐 잘 차려진 진수성찬이 아니라 그저 간단히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 국토 대장정 그 순례를 하는 그 순례객 중에 저는 꼭 잠은 꼭 호텔에서 자야 되겠습니다. 저는 꼭 식사는 갈비와 스테이크를 주세요. 저에게는 나이키 신발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옷이 조금만 더러워져도 저는 이 더러운 옷 못 입겠어요. 깨끗한 옷으로 늘 제공해 주세요. 그런다면은 그는 국토 순례 그 순례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그저 자기를 뻐기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순례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국토 순례의 의미를 모르고 가는 사람이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의미를 가지고 가는 순례자가 아닌 그저 순례의 길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순례의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겁니다. 남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대장정의 길을 성실하게 가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길은 온전히 가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잖아요. 하늘 본부에서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나는 삐까번쩍한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게 고무신을 신고 걸어가라고 그래도 허허허 웃으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걷는데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그깟 신발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례 행지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햇빛이 뜨겁다고 불평합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불평합니다. 모든 것에 가는 내내 불평만 내놓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 안 보이자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그 신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일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만든 그 송아지 신은 뭘까요? 바로 애굽에서 본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아피스의 황소, 하돌의 황소라고 불리는 그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이었어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그 황소의 그 소의 신상 앞에서 춤추며 뛰고 신을 부르든 축제를 하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지방에서 일어났던 상인 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들의 축제고 그런 모습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빠졌던 이세벨의 교훈인 거죠. 오늘날도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아피스의 암소, 하돌의 황소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신다고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순례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공급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의 순례객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졸라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세벨의 교훈에 빠진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너 정말 너희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나 하나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진짜 너희가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냐 묻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세벨의 교훈 곧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6절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 그래서 집요하게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역시 동일한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어디까지 자라가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의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그 모든 괴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자꾸 배우고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꾸 배우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하나님을 배우기보다는 그저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외치는 그런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투사시켜서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어 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조로 영접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지 않으면 여전히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엉뚱한 신을 만들어 놓고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말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전래동화가 있죠. 엄마가 시장에 가면서 요즘 늑대가 마을에 출몰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외에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엄마가 이렇게 해놓고 시장을 갔습니다. 역시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아이들이 물어요. 누구세요? 늑대가 대답합니다. 나다. 엄마다. 아이들이 그 소리가 엄마 소리가 아닌 걸 알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늑대는 돌아가서 엄마 목소리를 열심히 흉내내고 다시 와가지고 또 문을 두드립니다. 나다. 엄마가 왔다. 문 좀 열어다오.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엄마는 손이 아주 이쁜데 손 좀 한번 내밀어 보세요. 늑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엄마 손이 아니에요. 늑대는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서는 밀가루로 칠해가지고 이쁜 손으로 만들어갖고 다시 왔어요. 그때 만약에 아이들이 이 늑대의 그 집요한 공격에 못 이겨서 엄마랑 늑대를 분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아이들은 늑대의 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지혜롭고 똑똑해서 엄마와 늑대를 구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마귀가 하늘 아버지를 흉내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구별해서 문을 안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구별이 있느냐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만 해도
한국에만도 재림자 수가 78명, 80명 가까이 지금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악한 마귀는 이세벨의 교훈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문을 부수려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 절대 문을 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짜 목적은 이 땅에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자기 배를 섬기는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자기 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놓고 섬기는 자들을 오늘 성경은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서 마지막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16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다는 말은 이제 미혹하게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른 교리를 로마 교회에 바른 교리를 가르쳐준 바울의 마지막 로마서 16장 17절 이 마지막 권면이 그거예요. 바른 교리가 아닌 엉뚱한 교리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하려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배운 하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배운 성도의 삶의 목적과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순례의 길에 누가 무엇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기꺼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구판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예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그래야 바른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아서 순례의 길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